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늘의 성막을 보여주시며 이 땅에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성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인데 사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죄인된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나아가야 할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가고 있는데요.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또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는 자리가 성막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성막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성막이 온전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본인 스스로 감당하셨던 것임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9장 1절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그랬습니다.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전체 큰 어떤 건물을 말하고 있다면 그 안에 이제 성소라는 구별된 곳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전체는 어떤 울타리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천막으로 바로 지은 이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등잔대와 분향단 떡상이 있었고 그 뒤에 지극히 거룩한 자리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그것을 언약궤라고도 불렀고 은혜의 자리라 불러서 시온자라고도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요. 4절 보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를 법궤 시온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이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그 법궤가 솔로몬이 지은 이제 성전 안에 모셔지게 됐는데, 이 법궤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찾아가는 그런 성배를 찾는 이런 영화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법궤의 존재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라는 설이 있고, 그때 가져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땅 밑에 어디엔가 숨겨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에티오피아에 그 성막이 옮겨져 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하냐라는 것은 크게 우리에게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고고학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만나가 담겨있는 금 항아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십계명의 돌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대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하며 들어갈 때에는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그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잠깐 그 자리에 들어갈 동안 하나님 앞에 죄 없음을 간구하는 예식일 뿐인 것이지, 그것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첫 장막을 주신 것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막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자리라는 것이죠. 이곳으로 어떤 사람도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성막에 대한 말씀드리며 이제 법궤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지었는데, 그럼 그 안에 법궤가 있었냐 없었느냐? 없었다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파괴됐기 때문에 외적인 모양은 갖추었지만 법궤는 없었다. 그럼 어떻게 대장이 1년에 한 번 내수주일에 그랬느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혹은 다른 것들을 담아둔 어떤 법궤 비슷한 것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왔더라는 거죠. 안 그래도 완전하지 못한 성전이었지만
법궤조차 없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식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형식만 남아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그들의 죄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라는 어떤 확신과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용서라는 건 단지 어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오늘 용서받았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양심이 거듭나고 새로워져요. 그래서 다시 옛 사람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확신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어서 다시는 죄의 삶으로, 죄악으로 더러워진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가 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쫓아가는 그곳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켜갈 때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결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에 새벽 깨어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시간을, 이 거룩한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너무 엎드리려 합니다. 죄의 유혹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이 복된 시간을,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드리는 저들의 간구함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